함께 잠시 명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자세를 바로 하시고 잠시 시간 갖겠습니다. 대종사께서 김남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전에 어떤 사람이 소를 타고 가는 것을 보니 사람의 권리대로 소를 끌지 못하고 소의 권리에 사람이 끌려가는데 그 소가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들어가면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산이나 들로 가면 산이나 들로 끌려가서 자빠지고 엎어지니 의복은 찢어지고 몸은 상하여 참아 볼 수가 없더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대가 오는 것을 본즉 역시 소를 타고 오니 그 소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소는 뭐죠? 저요. 김남천이라고 하는 제자를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소와 마음 공부,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부법에 보면 이 소를 가지고 우리의 선사상을 정리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구 십도성이라고 합니다. 이 모구 십도성을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절에 가서 대웅전을 한번 보시면 절의 대웅전에 보면 한 바퀴를 삥 돌아보면 거의 모든 절에 이 그림이 10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구 십도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어디에 비교한 거예요? 이 소에 비교했어요. 그래서 이 소를 길을 잘 들여야 된대. 제가 그 어릴 때 초등학교 어릴 때라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제일로 하기 싫은 일이 있어. 뭘까요? 소 꼴 베는 일하고 소 풀 뜯기는 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주 징해. 왜 그랬을까요? 다른 애들은 다 노는데 나는 해야 돼. 근데 거기가 다 소는 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뭐죠?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나왔던 것이 옥수수를 이렇게 학교에서 점심 때 받아 먹고 했었던 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했던 대표적인 세대예요. 그런데 집에를 오면 이 소가 저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이 소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은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제 기억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소를 직접 살 수가 없으니까 새끼 소를 하나 송아지를 가져다가 키우죠. 그러면 그놈이 커서 새끼를 낳으면 애미는 주인한테 돌려주고
새끼는 키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대접을 받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송아지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까 목에다가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둥그렇게 목에다가 해요. 그러면 이 송아지하고 그 초등학생하고 실갱이를 합니다. 땡기면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 이제 조금 더 크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여기처럼 이렇게 코를 뚫어. 그러면은 코를 뚫으면 고뚜레를 해놓으면 이 소가 조금 당기면 아프니까 말을 잘 듣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서로 힘으로 겨루기를 해서 당깁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얘가 일을 하기 시작할 때쯤 되면 뭐가 생기냐면 멍에짜리가 생겨요. 그때쯤 되면 이 소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해. 자,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 전라도 말 이리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자라 하면 저쪽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끈으로 탁탁탁 옆에를 때리면서, 옆구리를 때리면서 이쪽으로 콧불을 당기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때부터 뭐를 시작하냐면 소가 일을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를 키울 때 제일로 부러웠던 게 뭐냐면, 형들은요, 우리보다 큰 형들은 지금으로 보면 중학생이죠. 이 소를 산에다 놓고 지들은 바위에서 자.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소가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갖고 그 주변만 뱅글뱅글 돌아. 아,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이 고뚜레를 꽉 잡고 이 남의 농사를 덮칠까봐 불안해가지고 고뚜레를 잡고 있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 바위에서 자도 이 소는 지가 알아서 해. 가지고 한 번씩 멀리 있는 소를 불러. 그러면 이 멀리 갔던 소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자고 싶을 때는 자고, 쉬고 싶을 때는 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꿈꿨던 게 뭐냐면, 아, 우리도 조금만 더 커서 저 형들처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건 뭐죠? 소를 먹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참 될 텐데. 근데 더 부러운 게 있어서 뭔지 아세요? 더 시간이 지나서 더 큰 형들을 보니까 멀리 가서 꼴을 베고 소를 뜯긴 다음에 망태기를 소 등에다 얹히고 거기에 누가 타죠? 형들이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나는 언제나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키가 커져 보니까 소가 있어요, 없어요? 코가 없어지더라. 이렇게 해서 일원쌍만 두렷이 나타나는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구 십도송. 이해 다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은 우리가 공부가 순숙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10단계로. 우리가 굳이 단어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에 소를 나타나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모구 십도송.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모구 십도송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제가 적었는데, 하나는 보명선사가 지은 모구 십도송. 이게 모구 십도송이라는 게 뭐냐면 선시예요, 선시. 모구 십도성이 있고, 하나는 대표적인 게 누구께 있냐면은 과감선사의 모구 십도송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모구 십도송은 마지막이 뭐였죠? 일원상이었죠. 그런데 과감선사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좀 다시 보시고 결론부터 보시고 할게요. 그래서 과감선사도 이 선시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면 여기서 보면 일원상이 나타났죠. 이게 몇 단계입니까? 8단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뭔 차이가 있을까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보명선사는 수행의 최종지를 열반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과감선사는 어디다 두었을까요? 재중에 두었어요. 재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을 하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중에 둔 이러한 불교를 무슨 불교라고 할까요?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선시지만 이런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이거는 대체적으로 대승불교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아까 열반이라고 하는 경지에 들어가는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소승불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과 소승이 여기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소승이라고 우리가 이제 굳이 이 소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맞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분류를 하자 보면 대승과 소승이 있는데, 그래서 동남아에서 하는 수행법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열반락을 나누는데 핵심을 둡니다. 그런데 중국 계통으로 온 이제 인도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대승이 다 있지만, 대승불교는 성불과 재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차이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무시선 공부를 이야기할 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는 공부의 단계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공부는 집심을 주로 하고, 조금 익숙하면 관심을 주로 하고, 좀 더 익숙하면 무심을 주로 하고, 궁극에 가서는 능심에 이르러야 하느니라. 아, 그렇구나. 집심, 관심, 무심, 능심. 그러니까 집심이라는 건 뭐죠? 챙기는 공부야. 이게 아까 소를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이 소는 엄청 게으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일요일 법회인데요.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아마 10번은 더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마음이 많이 풀어졌나 봐요. 이 소가 그래요. 안 챙기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한번 보세요. 게으름을 피우기로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런을 떨기로 하면 엄청 부지런하죠. 이게 왜야? 우리가 챙기는 공부야. 이 챙기는 공부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법의사정을 이렇게 하는데 젤로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법회 출석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예를 들면서 항마 올라가려면 한 85% 이상 법회 출석이 안 되면 저는 아예 상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회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집심이라고 하는 건 챙기는 공부는 모든 공부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집심을 하고, 집심을 하면 신기할 정도로 거기에 관심이 가. 제가 언젠가 그 말을 했어요. 옛날에 어린이집 할 때는요, 이 시내에 뭔 차만 보이는 줄 아세요? 무슨 차만 보일까요? 노란 차만 보여요. 근데 지금은 노란 차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리고 아파트에 가끔 차 가지고 가다 보면 이 노란 차가 걸렸어. 왜냐면 빨리빨리 안 가, 다른 차는. 그러면 뭐가 나? 짜증이 나. 옛날에는 내가 그 줄이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게 뭐냐면 관심이 되는 거예요. 관심. 그런데 이 관심 단계를 넘어서야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놓는 연습의 무심이 되고, 이 무심이 지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능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구 십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체적으로 두 부류의 선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보명선사의, 우리 불조여경에 보면 나와요. 보명선사의 모구 십도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무시선법. 시작. 대범선이라 하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 뭐 하는 공부라고요? 마음의
자유. 아, 마음의 자유. 자,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핵심을 두고 가자 그랬더니 시작.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이게 뭔 말입니까? 텅 비어 있어야 돼. 나랑 우리는 모든 걸 묶여 살거든요. 내가 감히 어떻게 살았는데 등에 나의 모습에 묶여 있어. 그래서 이걸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공으로 체로 삼고 묘유로 용을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선해.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다. 시작.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화났을 때 화를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서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대. 화를 내도 화를 내는 바가 없대. 맞아요? 틀려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짜증을 내는 건 당연해. 그런데 뭔 말이냐면 화를 내면서 자기가 화를 낸지를 알면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죠? 욱 하고 올라와. 욱 하고 올라와.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분별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나를 통제하는 바, 아까 소를 그래서 공부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어. 이게 본래 심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울컥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거를 알아차리면 돌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걸 모르면 그냥 끌려가. 언제까지 끌려가? 끝날 때까지 끌려가. 그래서 결국은 뭐를 치냐? 사고를 쳐야만 정리가 돼. 그러죠? 우리 삶이 그래요. 삶이 그래. 그래서 공부한다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는 거야.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아, 내가 욱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는 순간 자기 스스로에게 대화도 가능하고 기도도 가능하고 법신물과 하나 되면서 그를 쭉 쫓아가 보면 어느 순간에 단절이 되는 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짜증이라고 하는 것을 막 24시간 계속 내면 사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근데 짧게 잘라지니까 그래. 근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오늘부터 한번 한 두세 가지만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한번 지켜보세요. 신기하게 지켜보고 있으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써. 내가 맞춰서 시나리오를 쓰니까 이게 끊임없이 또 다른 어떤 연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화가 나면 이게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그렇구나. 시작.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될 것이요. 참 어렵죠. 그래서 아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 부처님 품 안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품 안에도 자성이지만 내 품도 어디예요? 내 본래 자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성.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성에 회귀하고 다시 들어가는 연습. 이것이 뭐냐면 바라보는 공부고 알아차리는 공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살아서 살펴봐 달라는 거. 시작.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 동하지 않는 행을 대법이라. 시작.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무시선이 대승선이고 사막의 병진이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각도에서 정리를 해봤잖아요. 결국 원불교의 유무념 공부법은 사막 8조의 공부법이고 이 사막 8조의 공부법의 결론은 어디 가서 딱 정리가 된다고요? 무시선법에 정리가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동정간 분리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동하에도 동한 바가 없고 정하에도 정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주자와 어묵동정. 움직이고 머물러 있고 눕고 서고 화내고 이런 것들에 다 우리는 선심으로 살 수 있도록 공부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에서 공부법이 그냥 한 번에 무시선이 쫙 되어져 버리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걸 가기 위해서 정시선과 정처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선 공부와 정처선 공부가 바로 뭐냐면 유념 공부와 무념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걸어오는데 여기 저수지 주변에 지시제 이게 활짝 폈어요. 오늘 끝나고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올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제는 제가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는데 보니까 이 줄쳐진 곳에 이렇게 벌써 꽃이 피어 있어요. 결국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 비가 오고 어느 때는 바람이 불고 어느 때는 화도 내고 어느 때는 짜증도 내고 어느 때는 기쁘고 어느 때는 슬프지만 계절이 되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좌충우돌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살지만 결국 우리는 이 꽃을 피우는 부처님의 세계에 어떻게 간다고 그랬죠? 점점 더 다가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는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뭐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냐면 원불교 개교의 동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 여기 의문이 걸렸어요. 광대무량한 낙원의 세계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에 있다 하고 가리키는 종교가 어디냐면 정토종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갈 수 없고 저 세상에 가야 있다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정토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첫대산 대종사님께서는 그걸 명확하게 안 해줘요. 그래서 보니까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어딜까? 여러분 집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일까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지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뭔가 부족함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집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결국은 누가 만들어 가느냐 하면 누가 만들어 가죠? 우리가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가. 결국 우리 식구가 우리 집을 극락을 만들 것인가? 우리 집을 지옥을 만들 것인가? 이 선택은 누가 하죠? 아니 좋든 싫든 어쩔 수가 없어.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연이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꽃과 똑같아. 인연의 소치가 다 자기 작용을 해서 절기를 만나면 무엇을 피우죠? 꽃을 피우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무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내 집 우란이라는 것을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우리 집은 지옥이고 옆집은 극락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옆집 가봤어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은 지옥이고 니네 집은 뭐래요? 극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우리가 좀 의심을 가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시선 공부를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극락을 수용하기 위한 그러한 부단한 노력이다. 그러한 극락을 수용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면 계절이 되고 시절이 바뀌면 이렇게 화려한 무루가 꽃을 피우는 거와 똑같아. 1년에 야가 몇 번 피우던가요? 한 번. 기껏해 한 열을 피우고 말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극락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시선 공부에 그러한 핵심적인 사항을 잘 공부하셔서 우리가 오늘 또 극락을 수용하고 내일 또 극락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